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이 비유는 많은 해석자들이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많이 까다롭습니다. 설교자의 특권을 오늘은 좀 발동시키려고 합니다. 설교자가 30분, 제가 30분 넘지 않으려고 늘 애를 씁니다. 한 26분, 7분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26분, 27분에 이 본문 안에 있는 모든 해석들을, 모든 적용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겠다는 건 교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나 선택해야 하고 또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설교자의 선택 그리고 그 특권을 발동시키겠습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우리의 상식에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부자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정한 시점까지 맡았던 업무를 정산하려고 지시했고 그 정산이 끝나면 그때부터 해고, 청지기는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청지기 행동이 아주 이상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불러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낮춰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시겠죠? 해고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이 얘기로만 본다면 칭찬 말고 퇴직금도 없이 그냥 당상에 내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는 원래도 소문으로 듣기에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로 보면 이 청지기는 진짜 나쁜 청지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각도를 조금만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었다는 말은 어쩌면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양심적으로 했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임대료가 엄청났거든요. 농사를 다 짓더라도 농사물 수확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지주와 소작인의 몫이 너무나도 불평등했어요. 아마도 이 청지기는 평소에 소작인들에게 인색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아야 될 날짜를 소작인에게 좀 맞춰서 연기해주거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주인에게 돌아갈 몫이 작아지긴 하겠죠.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에 소문이 낭비한다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한 디아발레인이라는 헬라어는 뜻은 분열시키다 혹은 속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diabolic, 악마적이다 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청지기가 부당하게 고발되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부당하게 고발을 당했고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이 회계 감사를 요구한 것이고 해고를 통지한 것입니다. 해고를 통지받은 후에 채무자들과 청지기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기름 100마를 빚진 채무자에게 오랫동안 갚지 못해서 빚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걸 생각해서 50말로 낮춰준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낮추어도 주인이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이익이 작아졌을 뿐이지. 무슨 말이냐면 이 청지기를 완전 나쁜 사람이구나, 무조건 부도덕한 인간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고 실직이라고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부자 주인도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마지막 순간에 청지기를 지혜로웠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계약 문서를 다시 작성한 이 청지기의 행동에도 여러분 어떤 윤리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니까. 분명 문서 위조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니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 봐도 이 문서 행위, 이 문서 위조 행위가 진짜 극악한 범죄 행위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벌어지는 거래의 이자는 통상 50%에서 100%였습니다. 완전 고리대금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죄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율법 위반이에요. 편법이 등장했겠죠. 돈을 빌릴 때 이자분을 포함해서 원금에 계산하는 방식. 현대에도 중동에 스쿠크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사한 편법인 것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어쩌면 그 당시에 관행처럼 시행됐던 이 어마무시한 이자를 제자리로 돌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에게 이익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일단 9절부터 그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여기 불의의 제물의 불의는 나쁘다 는 뜻보다는 세속적이다 라고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풀었으면 이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용하는 제물로 좋은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제물이 없어지는 위급한 순간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에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풀었으면 이러합니다.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필요한 돈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돈이 무의미해지는 세상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은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재물을 예수님이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작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돈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이 돈이 우리의 생명의 충만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은 재물이 무의미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다만 부분적으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이 점은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확보하는 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소극적인 가치를, 이 작은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아주 큰 가치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우리 삶이 파괴됩니다. 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주기도가 가르치듯이 일단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확보되었다면 나머지 재물은 그러나 선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해요. 이게 바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재물을, 이 작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도 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선하고 충성된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솔하게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서. 세상에서는 돈이 힘인데요. 돈이 결과, 돈이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들도 대놓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어느새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우리 자신의 생존,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 정도로 하루 세 끼 먹고 살만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더 많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 구분은 복잡하기도 하고 생각할수록 조금 이렇게 좀 꺼림칙하잖아요. 사람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결국 어떤 삶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한국 사회가 어때요, 여러분? 과정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과가 최고예요. 게다가 불행스러운 건 그 결과가 돈으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산율이 대답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포기하고 삽시다, 자발적 가난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강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 전반에 있는 이 방향성,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실을 이 대림절에 돌아보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청지기 비유는 조금 복잡했는데 이 말씀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너무나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론 우리들이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지 않기가,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이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사니까 아무리 돈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괜히 여러분 마음만 좀 불편하게 하지 않는지, 아니, 목사님 오늘 또 그렇고 그런 말씀 하시는구나 넘겨버리게 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반적으로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해고 통지.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탄해요. 3절을 볼까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근데 이 문장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니, 해고를 당했으면 천천히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되지, 좀 엄살이 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여서 채무자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점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 죽는다면 아마도 저는 재물을 섬기는 방식으로 24시간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살겠어요, 제가? 1년 후에 제가 죽는다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1년 후에 내가 죽는데 1년 동안을 막 바둥바둥 돈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0년 후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30년 후에 죽는다면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사는 저의 삶의 패턴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참,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일이 365일 모여서 1년이 되는 거고 1년이 30번 모이면 30년인 거잖아요, 여러분. 1년이나 30년 후나 그 시간의 차이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1년이 30번 반복하면 30년입니다.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지금 우리 12월 달에 모두가 말하잖아요. 그 말은 30년도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 설명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이론적입니까?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젊었든지 나이가 많으시든지 우리 대다수 사람들에게 죽음은 나에게는 좀 먼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 순간이 가까워온다는 사실은 인정은 하는데 가능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요. 내일이 보장되었다고 확신하면서요. 이 확신을 누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게 될지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설계한 인생살이가 내일도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을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돈이 최고라 하니까 우리들 막 그렇게 떠밀려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박해서도 아닙니다. 이기적이어서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니면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느슨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맨날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극복한 부활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훨씬 더 큰 힘에 휩싸여 있습니다.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청지기가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확대하면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절체절명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살이가 끝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경험은 죽음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생명에 이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경험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왜 이 하나님 경험이 절체절명의 순간일까요?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다 벗어버린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 손질도 하고 목사니 선생이니 각종 직함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목사라는 직함이 이게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외형이 이게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수록 가면은 더 두꺼워지고 커집니다. 가족관계, 친구들 관계, 사실 이것도 우리 자신의 본질, 우리 정체성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가면들을 다 벗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봉 1억을 받는 거나 연봉 1000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게 절대적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런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 이 궁극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이 뭔지를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우리 신앙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 나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집중하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타고 있는 여객선이 침몰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일부가 구조되었어요. 구조되는 그 순간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백을 뭘 들고 있는지, 직업이 뭔지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로 집중하고 충만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관계에서 정말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순간이 올 텐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텐데, 우리는 정말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을 바로 그 순간의 의미로 채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영성 있는 생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No.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재물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욕망이 다 여기 재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열망, 그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순간에 우리를 맞아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이 멋진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No,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걸 놓치지 말아라.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놓아야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를 놓아야 될 본문의 청지기와 같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을 때 자기를 맞아줄 친구에게 온 영혼을 기울였습니다. 그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게 하는 것 이외에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비록 불의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긴 하였지만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것, 세상이 바뀌면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암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빌면서 어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그렇다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과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와도 괜찮을 만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만이라도 내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내일에 대한 준비가 있는 것입니까?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이 청지기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지극히 작은 것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은 그것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방식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온 관심과 또 재물을, 달란트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이 땅의 지극히 작은 것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삶에 집중하며 하나님 참된 자유와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 설립자 목사님 한교총회 대표회장직을 감당할 때 주님 영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직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낙함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낙함들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절제절명에 그게 죽음의 순간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 이 순간의 의미를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대사를자 목사님 하나님 안들성에 귀한 분을 감당하게 되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절절한 그리움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내일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이 사실은 지극히 작은 것임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아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주변을 바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일에 하나님 그렇게 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또 잃게 될 때 그때 우리를 맞아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도 그렇게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설립 동사 목사님이신 우리 장종현 목사님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야 할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기도로 함께 끊임없이 깊이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회개와 용서, 기도의 성령이 일어나 이 사회를,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실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